12월 첫 주일입니다. 교회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건 지난 2년에 넘는 정기 치료가 잘 마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2개월마다 가던 이 병원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됩니다. 이번 주에 검사 결과 잘 나와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이야기했고요. 선생님이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은 상당한 피로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치료가 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 가는 일정도 조금 늦춰진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감사해집니다. 남은 한 달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일행들은 루디아 가정에서 머물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일행들은 루디아 가정에서 머물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디아 가정은 어른 장정 4명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함께 머물며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은 때로는 힘들고 불편했겠지만 루디아 가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싶었기에 그들을 강건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론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무슨 재미가 있어서 다니냐고, 술도 안 마시고 클럽도 안 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서 교회 가냐고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예수 동행 운동을 하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24시간, 하루에 24시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숨 안 막히세요? 안 답답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들에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교회 가고 나머지는 내 삶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수많은 성도님들과 사람들이 자신에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 가정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모든 것이 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의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은혜를 더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강건하여 억지로 그들을 힘을 사용해서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들은 루디아 집에 머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다시 기도하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하러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여종이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 명품백을 위조하여 만든 가방이 아무리 정교하여도 진짜 명품이 나타나면 가짜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도 진짜 명품 앞에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세다 하고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가짜가 진짜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모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전하는 저 일행들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여종이 갑자기 외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와 일행들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두 번 따라다니며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사도와 일행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일행들을 계속해서 몇 날 며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와 일행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외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런 말을 외친다라고 하면 바울 일행의 전도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회복교회에 오면 앉자마자 병이 치유가 되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부자가 되고 이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한다라고 여러분이 나가자마자 막 외치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한 번쯤은 교회 와보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치유가 된대? 부자가 된대? 승승장구한대? 여러분 맛집이 왜 맛집이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SNS에 이 집이 맛있다며 꼭 가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호기심에 가보게 되고, 간 사람들이 또 맛있어요? 또 소개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꼭 가서 먹어봐야 하는 맛집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자신에게 씌인 그 귀신을 소개하지 않고 진짜가 되시는 더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소개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일행의 전도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냥 평범한 무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험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전집을 한 번도 안 가서 모르지만, 무당 앞에 서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귀신에 접해서 점을 치는 무당과 그냥 쇼하는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오는 귀신들이 여종이 얼마나 영험한 걸 알 수 있냐면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점이 맞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봐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 귀신들이 여종에게 점을 보려고. 이렇게 영험한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에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전도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말해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전도 활동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바 일행들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말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여인이 언급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스. 이 데오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칭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여기 지금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예, 문을 열어주세요. 예, 문을 열어주세요. 예, 나갈 수 있게. 예.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데오스는 그들이 믿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예요. 제우스.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여종이 말하는 이 데우스는 하나님이 아니고 제우스. 따라서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바 이런 데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라고 말한 것은 이들은 이런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 신의 사자로서 제우스 신이 내려주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외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들이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몇 날 멋이 따라다니며 이들은 제우스 신의 종으로서 제우스 신이 내려주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누가 이 회복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이단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한두 번은 그냥 저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겠지라고 하면 저는 넘어갈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 몇몇이 온 분들이 다시 교회 안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나사렛 교단 이단이래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서 못 온다라고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겠지라고 하면 제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여기도 글을 올리고 저기도 글을 올리고 떠들고 다닌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심히 괴로운 거죠. 괴로움이라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끝도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무언가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은 그 문제가 연속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일행이 괴로웠습니다. 한두 번 때문인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끝없이 계속해서 몇 년 며칠 동안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괴로움은 그 문제가 실마리 잡히지 않은 그 문제들이 내 발생이 되고 또 발생이 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됐을 때 내 안에 괴로움이란 감정이 생겨요. 심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번에 야곱이 말년에 그의 인생 말년에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애굽 왕 앞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왜 바로 왕 앞에 섰는지 아십니까?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의 선조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도는 인생.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일을 마쳤는데 어디 가서 눈 붙일 곳도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리 둘 곳 하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일을 마쳤는데 갈 집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야곱 인생 자체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정말 야곱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요셉을 잃고 말년에서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길이요. 험악했죠.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 상처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 없고 떠돌아다니고 상처와 고난의 연속에 있었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괴롭음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도 없는 문제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괴로움의 삶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바 일행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저 귀신 들린 여성의 외침 때문에 심한 괴로움을 받았어요. 우리도 끝도 없는 문제 앞에서 괴롭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자신들이 따라다니며 외치는 귀신 들린 여성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 우리 앞에 괴로움에 닥쳤을 그때 사도 바울들의 행동을 보면서 끝없는 상처와 고난과 문제들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인생과 삶이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제가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도 없는 인생과 문제와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8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선포를 들은 귀신의 그 여성의 몸에서 괴로움의 근원인 귀신이 나오게 돼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괴로움의 근원의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고 극복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 많이 들어보셨죠? 오프라 윈프리. 현재 흑인 여성 중에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방영되었던 오프라 윈프리 쇼. 오프라 윈프리 쇼는 전 세계 149개국에서 방송이 되었고 미국에서 주간 4,600만 명이 이 방송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쇼에 출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오프라 윈프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끝없는 고난으로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시시피주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살다가 외할머니가 병에 걸리시자 어머니가 계시는 미러키로 이주하여 자라온 그녀는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2주 만에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죽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죠. 불행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이러다 보니 10대 시절에 그는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괴로움 자체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그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괴로움과 그 고난 앞에서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한 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졸업연설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없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역경으로 인해 괴로움의 연속이었지만 항상 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했다. 실패라는 것은 없다. 실패는 인생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일 뿐 실패는 내 인생에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왜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선포와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김정민이라고 하는 가수가 애인이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김정민 다 아시죠? 그 애인이라고 하는 곡에 이렇게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음을 조금 붙일게요. 그 김정민처럼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 음을 들으면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겁니다. 나를 걸어 너를 지킬게.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시죠? 예, 아시죠? 하은이. 사모님 몰라요? 지사님 웃은 거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김정민 가수 아시죠? 예, 이 가수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인데 애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사에 나를 걸어 너를 지킬게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짝사랑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래 나를 걸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싶다. 이 뜨거운 마음. 지키는데 어떻게까지 지키냐? 나를 건다는 거예요. 내 온 삶,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삶을 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 일견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뭘 맹세하세요? 우리의 말과 고백,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행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 삶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걸어 너를 지킬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선포가 능력이 되고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의 선포가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더욱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능력이 되려면 우리의 말과 고백과 선포가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말씀 제가 안 적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찾으셔도 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따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놀랍게도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의 권세가 여러분 자신의 권세가 뭐예요? 질병이 때려서는 내 삶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질병에 걸리면 모두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나에게 권세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난이 내 권세가 될 수가 있어요. 아픔이 상처가 내 권세가 될 수가 있고 상처와 괴로움이 내 권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귀신들 여종을 어떻게 선포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 때로는 이 점치는 이 귀신이 여러분 코로나 때 홍대가 모두가 망했어요. 다 망했대요. 여러분 요번에 제가 다음 세대 워크숍 갔는데 홍대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이야기하세요. 코로나 3년 동안 홍대 모든 곳이 망했다. 클럽도 망했고 다 망했다. 그런데 망하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더라.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타로 점집이래요. 여기만은 망하지 않대요. 여기만은 흥황한대요. 예약을 하고 사람들이 줄을 쓴대요. 젊은이들이. 왜요? 자신의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들만 불안하겠습니까? 많이 불안해요. 그 권세가 미래가 그게 나에게 권세가 돼가지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타로점집은 망하지가 않아요. 그 코로나 때. 그런데 그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얘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 앉은 그 안진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과 금, 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돼요? 그에게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질병, 그 권세보다 뛰어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성전에 들어가 뛰어다니며 찬양하기 시작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회복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내 삶을 향하여서, 문제를 향하여서, 염려를 향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고백을 듣게 하셨어요.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 소설 다 아시죠?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지네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지네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제 입술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지네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선포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페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주 전 받은 CT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결과가 좋다며 이제는 6개월 후에 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주마다 검사를 위해 가야 했던 시간들, 3주마다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으러 가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2개월마다 항암 유지치료를 받기 위해 가던 병원을 이제는 잘 회복하고 치료되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6개월 후 다시 병원에 가는 남은 시간 동안 재발되지 않고 별 탈 없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도 이제 내일이며 한 달 남았네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제 생각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가 쉽지 않았지만 감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기대감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남은 한 달도 기대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도 주님께서 주시는 설레임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11월 마지막 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27년 우리 현수막, 우리 이제 6주년 현수막에 요 글귀를 넣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그 설레임으로. 할렐루야. 그 설레임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설레임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가난을 향하여, 고통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지 마시고, 너 누구야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서, 내 삶을 향하여서, 문제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게 녹여낸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도 저 기타를 같이 들고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 두 번째 부르는 찬양은 좀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이 가사 자체, 사모님 좀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사 자체가 워낙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첫 찬양은 아는 찬양이고 두 번째 이제 브릿지로 부를 찬양은 좀 모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 자체가 그냥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청 띄워주세요. 예, 요청부터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을 아멘. 너리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아멘.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앞에 내가 예수 있음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삶아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명하노니 회복과 부흥을 허락할지어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삶아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나의 모든 가난과 괴로움과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나의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회복을 넘어 하나님 이제 부흥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놀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와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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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인데 예수 이름의 자유인데 예수 이름의 구원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오직 예수 아멘 회복인데 예수 이름의 자유인데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인데 예수 이름의 자유인데 예수 이름의 구원인데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자유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생각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도 하였지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와 믿음으로 주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멸시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면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스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저주와 모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스명하노니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단계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저희들 안에 더욱더 강건하여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심령 되기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한 질병으로 아픔당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